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교회력으로 오순절로 제 23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 씻어주시고 늘 연약하지만 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며 구원의 뿔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찾아오는 그 52번 중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말씀과 또 복과 치유와 또 도전의 말씀을 또 우리의 바른 길 나아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은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주 대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 욕망, 또 옛날의 본성들 다시 튀어나오며 그것들을 누르며, 아니 그것들을 곧 이겨나가며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선 것이 딱 지난 한 주이건만,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옛날의 모습에 더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전하며 격려하고 또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남을 미워하고 또 판단하기 바빴고, 항상 좋은 거 바라보며 칭찬해야지 했던 내 눈의 약속들은 안 좋은 것과 다른 사람의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기 위해 혈안을 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니 우리의 연약하고 이 나약한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진리의 영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라고 다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듦으로 또 인생사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일들 때문에 나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 아픈 몸 가운데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넘어진 이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꼭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앞날이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니 있다면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꼭 안아주시며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이 어렵고 사업체가 힘들며 더 큰 어려움과 낙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을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 또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각자의 삶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북교회를 하나님 귀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언 36년간 하나님 함께 주님 뜻을 구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껴왔던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두 분의 장로님,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며 애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또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어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키가 또 집중되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함께 나눠드린 유인물 안에 또 말씀 구절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0쪽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선아 권사님께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오늘 김선아 권사님의 특송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귀한 찬양 또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들어서 야구의 본고장 이 미국 출신의 A급 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야구팀에서 뛸 수 없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야구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들이 한국에서 첫 번째 해를 보낼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만의 야구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타자가 홈런을 쳤습니다. 이때 타자는 절대로 기분이 좋다고 방망이를 세게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담장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 공을 타자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것도 절대로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들은 타자가 미국 사회의 불문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홈런 맞아서 투수가 기분이 나쁜데 이러한 타자의 행위, 방망이를 그냥 슉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렇게 공을 쳐다보든지 하는 행위는 투수를 자극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미국 선수들이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선수와 선수 사이에 지켜줘야 할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지키자고 하는 이 불문율을 타자가 깨트렸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 이런 타자는 다음 타석에 들어설 때 우리 황명호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투수가 맘먹고 150km짜리 강속구를 던져서는 그 타자의 엉덩이나 등짝에 반드시 맞출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타자도 다음 타석에 들었을 때는 야, 나 이제 맞겠구나 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야구 선수들은 좀 다릅니다. 홈런을 치면은 공을 칠 때보다도 더 큰 동작으로 방망이를 내팽개칩니다. 속칭 빠따 던지기, 빠던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했다고 다음 타석에서 이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위협구나 빈볼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관중들도 타자들의 이 빠따 던지기에 환호를 합니다. 이 빠던을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퍼포먼스나 또 관중 서비스라고 선수나 관중 모두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은 어떤 투수가 자기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았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투수는 자기 모자를 벗고서 타자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건네야 되는 것이 한국식 불문율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인사를 안 하면 방금 맞힌 공이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명 싸움이 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뛰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 중에 미국 타자를 맞췄을 때 평상시처럼 모자를 벗고는 타자를 향해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 늘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미덕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팀에게 미안하다라는 인사를 한 선수에게는요, 그 팀 감독이나 구단이 벌금을 때리기도 합니다. 야구장은 또 하나의 전쟁터라는 인식이 미국 야구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상대방에게, 적에게 너의 등을 보이냐, 너의 고개를 숙이느냐 하면서 벌금을 때리는 것이죠. 이처럼 야구에서의 불문율만 가지고서도 한국식과 미국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규칙이 비록 법전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마을 공동체원들이 지금까지 합의하에 잘 지켜왔노라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구성원들은 그것을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지켜왔던 그런 약간 관습적이랄까요? 그런 법들을 가리켜 우리는 불문율, 관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도요, 이 로마서에서 불문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불문율은 미국 야구 선수든 한국 선수든 서울 사람이든 홍성 사람이든 이오리 사람이든 아니면 남당리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헬라인이든지 인종, 나라,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불문율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자 합니다. 그 불문율이 바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불문율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리고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지인분들 중에 야,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그들은 나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흔적들을, 성품의 그 흔적들을 온 세상 만물에 곳곳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 자연 가운데 새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어른분들이 뉴스 보시다가 가끔 우리 김경자 원사님이랑 저랑 이야기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요 우리 권사님 맨날 이러세요.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이제 천벌 받을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천벌, 어디로부터 벌 받는다는 거죠? 하늘, 하늘로부터 벌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속여서 사기치고 돈 많이 벌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 사람 유명해질지 모르나 어디마저 속일 수 없다고요? 하늘마저도 속일 수 없음을, 결국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없음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을 것임을 우리 어르신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어떤 목사가 직접 가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느끼고 또 알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가 다 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과 방법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에 보시면 구약 성경 전도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뒷장,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친 말 속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남이 허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 당시 로마에는 하나님을 억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느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로마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오늘 바울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고요? 불의로.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는 좀 세련되어 보이고 지혜 있고 성숙한 21세기형 사람인들 삶의 자세처럼 선전하는 듯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분명히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거기서 나오는 불의함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한다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도 난 하나님을 몰라, 알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면서 그것을 마치 변명으로 삼고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일들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적어놨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 형상, 소나무 형상, 송아지 형상, 또 이런 사자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신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을 알고서도 멀리 떠난 이들이 스스로 자초한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바울이 오늘처럼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었던지 듣지 않았던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믿기를 그만두고 과거에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았던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가정들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교회 안에 예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교회를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고 핍박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이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로마 교회를 믿음에 있어서 당신네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라고 애초부터 언급도 안 했을 겁니다.
다만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성적으로 또 타락한 사회였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편지를 통해 썼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 1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나 혼자 노라고 말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자는 분위기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되돌아가 버릴까 하는 유혹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 그리고 돈이 주는 이 권력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도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이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낙오된 사람으로 찍히고 또 남들 앞에 조롱받기보다는 세상의 악하고 불경건한 태도에 눈 한번 찔끔 감고 함께 동참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한 이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의함과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지난주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이 복음에는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당신을 믿는 이들을 옮기시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또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또 권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이 불러주신 그 찬양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 나 기억하며 이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이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품을 또 알게 된 우리들이니 알았으니 그 안만큼 나누며 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 살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잠시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늘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감격 우리 듣고 또 늘 새롭게 들으며 또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들이니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진실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그 크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며 또 증거하는 이 땅의 작은 예수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소서. 복음의 또 메신저로서 또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요즘 너무나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하지만 올리지 못한 마음에 오히려 미안해하며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조금이라도 덜 먹고 덜 치르며 애쓰고 수고하고 또 벌었던 이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하며 밤새도록 준비하고 새 봉투에 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나라고 다짐하면서 드렸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또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에만 주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길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 우리 주보 소식 알리는 소식 여러분 뒤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마치고 나서는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후 항상 오후 1시 30분에 줌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 아침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시간으로 아침 7시에 함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으며 또 이제 9시 오전 9시부터는 어느 때나 녹화 편집 방송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창세기 말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들 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수요 저녁 예배가 이제 재개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단계 방역 준침이 1단계로 지금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여러모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 맞이해서 2020년 12월 2일부터 당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아니라 2020년 12월 2일 12월 첫 번째 날 수요일부터 우리 7시 30분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도 또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제 다시 재개하는 만큼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귀한 특송 해주시는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밑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김선호 권사님께서 이번 주 해주셨는데요.
특성 우리 한 달에 보통 1회 또는 2회 정도 이제 우리 보통 4주가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솔로나 듀엣 형태로 아직까지는 방역 준칙을 좀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송 신청을 이제 재개해 주시는데요. 주일 하루 전까지만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우리 하시는 분 성함도 이렇게 주보에 같이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당일날 제가 할게요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 전날까지만 제게 알려주시면은 이렇게 함께 또 귀한 또 특송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한 달에 1회 또는 2회 정도 함께 솔로나 듀엣으로 함께 해주고 싶으신 분들 주일 하루 전날까지 제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여러분 이제 항상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중이나 또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건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데 교회 차량 안에서 이제 벨트를 잘 이렇게 안 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회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분 우리 성도님들 차 함께 타시고 오시는 분들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이제 예배시 입장 스마트폰 전자 출입연부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핸드폰이 자기 명의가 아니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수기로도 가능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전자 출입명부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오늘 우리 주보 안에 같이 넣어드렸던 추수감사 주일 봉투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어서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사랑 기억하며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2021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일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또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약 4주, 5주간의 기간이 대강절인데 그 시간의 첫 번째 날이 바로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관련해서 혹시 또 과일이나 채소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또 저기 성장로님께 제출해주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최재경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최재경 집사님 우리 홍성 근처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우리 어디 병원인지는 말씀을 여기다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최정영 집사님 요양원 입소를 하셨고 11월 4일 날 하셨는데 코로나 검사도 잘 이렇게 통과하시고 아무 건강에서도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제 입소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두 무릎이 수술 이후에 많이 안 좋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최재경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최재경 집사님이 이제 입소하는 날 우리 성도님들께 꼭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재경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 다들 이름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신경 쓰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셨으니까요. 그 말씀 저도 받들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최재경 집사님 생각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핸드폰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특별하게 저녁 8시 이후만 아니면 또 오후 2시나 3시 사이에 특별 활동하는 시간만 아니면은 전화를 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끔씩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고 또 격려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 또 우리 집사님 또 큰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재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어하셔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이름 꼭 한 번씩 또 날마다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4절 부르신 후에 강복선언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서부명과 홍성군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